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쭉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아그리빠 왕을 만났습니다. 총독이었던 베니게를 만나러 온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에 관한 그 이야기, 그 간증 이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처음 만났던 다메섹에, 예루살렘에, 유대 온 땅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회개를 전파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했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내가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걸 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되리라고 이야기한 걸 이야기했을 뿐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 있고 결박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바울이 이야기한 모세와 선지자들이 되리라고 한 이야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되리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뭐냐?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실 것,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것, 이거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죠. 바울이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장 탁월하게 요약한 절이 바로 23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역사냐?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땅에 어떻게 빛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그거 이야기하는 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라고 했던,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그 일들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빠진 부분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내내 오리라고 했던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자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세상에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뱃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 베스도가 이해는 하지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성경을 읽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좋은 말씀, 좋은 글귀 이런 것들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요, 중국집에 가면 이렇게 액자 같은 거 걸려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좋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이니까 걸어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번창하고 싶은 마음으로 걸어놓은 거죠.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믿지 않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몰랐겠어요? 잘 알았죠.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겠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요, 아그리빠가 이야기하는 수준인 거예요. 이해는 하겠어. 그러나 믿지는 못하겠어. 그리고 너가 하는 말을 보니 너는 미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미쳤어도 온전히 하나님께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에 미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미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에 미쳐 있습니까? 돈에 미칠 수도 있고요. 취미에 미칠 수도 있고요. 권력이나 힘에 미칠 수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이 제가 미친 게 아닙니다.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아그리빠를 권하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그런 말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거냐? 날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그 말에 설득이 되어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지금 결박되어져 있는 것 이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결박당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교회에 미쳤구나, 너 예수님한테 미쳤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미치는 것보다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미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이나 또 혹은 이제 배우자들이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미치지는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미친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분명히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신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온전히 올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삶에 더 충실하게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더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이 결박된 것 이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결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바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결박당할 일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일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잃어버릴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미침이라면 얼마든지 미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다 설명하고 나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황제에게 재판을 청하지 않았으면 석방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석방은 누구에게 시킵니까? 죄 있는 사람을 석방시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석방시킵니까?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보기에 이 바울은 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도 바울 자신이 얼마든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박당했고 스스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것을 뻔히 알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당할 것을 뻔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익을, 우리의 만족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기보다 예수님 믿는 불편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또 네팔과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불편하거든요. 참 힘들거든요. 네팔을 가는 거를 준비를 하고 또 가서 생활하는 것, 일본을 가는 것들을 준비하고 생활하는 것, 이거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네팔에,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을, 고난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조금 더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고난, 우리의 불편, 우리의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결박되었고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있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왔고 또 로마로 갑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다른 세상 어떤 것들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